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인 동시에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는데 어린이날이 정해진 것은 100주년이 되고 올해로 어버이날이 제정된 것은 50주년째입니다. 한 2, 3년 동안 코로나의 힘든 시기를 어른들이 잘 겪어내시고 이겨내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어르신들과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고민이 하나 생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가정들, 인간들이 병으로 고통당하고 인간관계 갈등으로 눈물 짓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든 사람 아픈데 어루만져 주시고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화가 난 사람들 말을 들어주느라고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쉴 틈이 없었대요. 물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분이시지만 너무너무 하나님이 몸이 10개라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 어머니는 신의 분신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자,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꽃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인다는 걸 구분하는 것처럼, 분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지만은 어머니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가끔 부인들이 남편에게 불평합니다. 지나친 효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너무 시댁만 생각하고 부모에게 너무 효성이 지극한 남편은 아내가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어머니를 사랑할 줄 모르는 남자는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감동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아멘이죠.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느냐. 어머니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아내도 지극히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릴 때 들은 말 가운데에서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 초등학교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남편은 속색이고 아들은 철없이 날뛰면서 엄마가 참 외로웠겠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을 때 냉방에서 낳았대요. 그래서 그때 초겨울인데 불도 떼지 못한 냉방에 속병을 얻어갖고 일생을 고생하시다가, 이제 철이 없을 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제가 결혼하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참 힘든 세월을 보내시고 사셔서 좀 효도를 못 받고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 자식인 저로서는 늘 마음에 한이 맺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러운 사람이 뭐냐면, 흔히 말하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제가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부모님이 오래오래 사시고 장수하시고 자녀들에게 충분한 효도를 받고 천국 가신 분들 너무너무 부럽고, 그런 이제 어버이 주일이 되면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하신 분들은 이미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고 성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부모님 장수하셔서 오래 효성을. 송강정철이라는 조선시대 최고의 시인이 있어요. 송강정철. 어버이 살아실제 성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아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 결혼 생활에 실패하면요, 재기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 효도는 시간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놓쳐버리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이 없을 때는 부모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효도를 못 해갖고, 지금쯤 이제 효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효도해야지 하면 부모님 안 계시는 거예요. 이미 아마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어린이날 5월 5일 날 신문을 딱 받아 보니까요, 에버랜드에 사람이 발을 들일 수 없을 만큼 인산인해를 이루었대요. 근데 어제들 보니까 롯데월드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갖고 입장을 제한했대요. 사고 날까봐. 어린이날은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바쁜 시간을 내어서 애들 데리고
야외를 가는 그 자녀들이 부모님한테는 과연 그렇게 할까? 부모님도 그렇게 5월 8일 날 모시고, 전에 코로나가 있을 때는요, 이 손자들이 영상으로 다 통화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버이날이지만 우리가 못 가요. 요즘에는 그 휴대폰으로 다 되잖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지병에 가니까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나. 아주 저 부안군 사람들은 아주 솔직한 것 같아요. 아유, 실제로 걸렸기 때문에 누가 찍은 거 아닙니까? 물론 재미있으라고 한 거겠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들들에게 보내느라 그랬어요. 참았습니다. 왜냐면 혹시나 또 마음이 그래서 아내한테 보내고 둘이 웃었어요. 아내한테. 집사람하고 둘이 이걸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웃었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맨 먼저 하는 말이 엄마예요. 엄마 배우는 말이. 근데 죽을 때 하는 말이 뭐냐? 2차 세계대전 때 전사하는 미군들이 마지막 말이 마더 엄마였대요. 뭐 우리나라도 6.25 때 마지막 전사자가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최초로 배우는 말이 엄마고 마지막 남기는 말도 엄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상에서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대요. 이 지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 가지고 오라. 그래서 천사가 심부름을 띄고 와 보니까 봄에 피는 꽃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교회 하단에도 연상원이 피어 있고 또 수선화도 심어서 피어 있습니다. 꽃을 꺾었어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꽃이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어린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웃음, 이 천진난만하고 방글방글 이 아기의 웃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웃음꽃을 또 손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오다 보니까 한 어머니가 아기를 이렇게 젖을 먹이고 안고 있으면서 그 지극한 그 어머니의 사랑의 눈길로 자식을 바라보는 거, 자기 품에 안겨 있는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사랑의 눈길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가지고 올라가는데 하늘나라 하나님께로 가는 도중에 꽃은 시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보도 시간이 걸리니까 아이가 이제 성장해 갖고 해맑은 천진난만한 웃음은 사라지고 좀 징그러워 보여요. 사춘기가 되니까. 그러다 결국은 가져간 것은 어머니의 사랑의 눈길만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께로 가져간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솔로몬이 썼다는 시편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왜 자식은 화살로 비유했냐면요, 부모는 활입니다. 활은 화살을 멀리 보내려면요 잡아당겨 갖고 활이 휘어져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출세시키고 성공한 부모들은 다 허리가 휘어졌다는 뜻이죠. 갈릴 지브라니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예언자의 시에 자식은 화살이요 부모는 활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공부하느라고 시키느라고 활처럼 휘어지잖아요. 등이 굽어지고. 요즘에 그런 어르신들은 보지 못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봐도 이치마를 짚고 등이 활 모양으로 휘어진 할머니를 많이 봤어요. 휘어졌다는 거예요. 자식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있는 본문 가운데서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흔히 기독교를 오해해서 제사도 안 지내고 불효한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 말씀하셨지만 그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 가운데 들어있어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생명이 긴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래 산다는 의미가 있고 그 땅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에서 오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도 지키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 경공을 잘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생명도 장수하지만은 그 삶이 그의 형통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 의무를 다한다고 부모 공경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고르반을 악용하지 말라. 마가복음 7장
10절 11절에 있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이 말은 고르반 제도는 하나님 위해서 내가 소중한 것을 바쳤다, 서원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부모에게 드릴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데, 부모 공경을 게을리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했다, 서원했다 해서 부모 공경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칫하면 제가 그 코로나 시대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코로나 고르반 제도를 악용했던 신앙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코로나가 방역의 의무를 다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은혜 받는 자리를 자꾸 소홀해 버리면은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놓치게 하듯이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모든 것은 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전반부를 우리 부모님들이 책임져 줬다면은,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의 후반전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갈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는 백성은 어머니를 교회처럼, 교회는 어머니로 잘 공경해라,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 보시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이 말은 아버지의 말은 잘 듣지만 어머니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교회 또한 아끼고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교회가 내가 보기에는 허물이 많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피값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나이가 들면은 세 가지가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첫째, 건강이 줄어들어요. 두 번째로는 재산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로는 친구가 없어지게 됩니다. 저도 1, 2년 사이에 오른쪽 어깨 통증이 있다가 고생하다가 조금 나으니까 또 디스크가 이렇게 또 도져서 이 다리가 걷는데, 이게 왼쪽 무릎이 아프다가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무릎은 양쪽에 다 썼는데 한쪽만 왜 이렇게 아플까? 근데 보니까 돌아가면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이 아팠다가 오른쪽이 아팠다.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람은 자동차와 같다. 나이가 먹으니까 여기저기서 고장이 나지 않는가. 또 재산도 그렇습니다. 한때 이런 말이 돌았어요. 살아생전에 자식 위해서 재산을 다 쓰면 노년에 굶어 죽고, 하나도 안 주면 쫄려서 죽고, 절반만 주면 맞아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 말은, 이게 절반만 주고 절반만 남겨주면 쫄리겠죠. 안 주면 또 달라고 떼를 쓰고. 요즘에 아파트 이름이 상당히 어렵게 지어요. 뭐 레이크타운, 센트럴파크, 여기는 그래 푸르지오죠. 또 로티캐슬 그래요. 그 왜 아파트 이름은 어렵게 짓나니까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못 오게 하려고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아파트 문도 쉽게 못 들어갑니다. 번호 키도 다 이게 암호 장치를 풀어야 되고. 근데 저희 집은 보니까 큰 며느리가 키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껏 들어가서 뭐 김치도 현관에 두고 오는데, 어떤 시어머니는 한 번은 정성껏 김치를 해갖고 갔는데 아파트 문이 이제 대문이 잠겨 있잖아요, 호실마다. 근데 마침 그때가 더웠는지 반쯤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소파에 아들하고 며느리가 누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둘이 대화하는 걸 들으니까 누워 있는 며느리 위에 누워 있는, 무릎에 누워 있는 아들하고 대화하는 걸 보니까 아들이 며느리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야 그래.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이지. 그래. 그리고 세 번째로 누구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장인 장모지. 네 번째로 사랑하는 우리 집에 키우는 애완견이지. 그 다섯 번째 마지못해 우리 엄마 그랬어요. 그 엄마가 그 소리 듣고 김치를 현관에 두지 않고 아파트 경비실에 맡기고 메모를 적어놨어요.
1번아 받아 먹어라. 5번은 간다. 엄마가 5번째야. 1번이 며느리야. 그래서 아들은요, 사춘기만 되면 남남이고, 군대 가면 손님이고, 장가 가면 사돈이고, 애 낳으면 동포고, 이민 가면 해외 동포다. 아들만 둘 있는 집을 뭐라 그러냐, 목매달이라 그래요. 가장 이상적인 게 딸 둘에 아들 하나가 가장 이상적이래요. 딸 둘에 아들. 그런 집 있죠. 딸 둘에 아들 하나는 뭐라고요? 금메달. 아들만 있으면은 목매달이라는 게. 어느 마을에 아주 그 소문난 불효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아주 소문이 났어요. 구약시대에 보면요,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은 죽이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부모 공경에 계율이 셌습니다. 근데 소문난 불효자가 늙은 부모를 굽어가고 술 먹으면 구타도 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는 끔찍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친구가 자네는 속도 없나? 그 불효자가 낳은 자식을 그렇게 뭐 아끼고 예지중지하면 뭐하냐?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한 말이 있어요. 자네가 껄껄 웃으면서 자네가 모르는 소리야. 이 손자를 잘 키워놓으면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그랬다는. 그래서 요즘에 손자 손녀 사진들 많이 갖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부모에게 불효한 가정에서 자라는 자식은 또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9장 읽어보시면, 신명기 9장 11절 12절 읽어보면,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자,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 갖고 모세가 40주 40야를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계명을 받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신앙의 지침인 십계명인데, 그런데 그 돌비를 받고 내려가 보니까 잠시 비운 사이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을 지도자로 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광란의 춤을 추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면서 그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며 우상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고 두 돌비를 던졌어요. 십계명이 끼어졌다는 얘기죠. 왜 두 돌비는 뭡니까? 첫 번째 돌비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기록됐을 것입니다. 두 번째 돌비석에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게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대신 계명, 수직적인 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여러분이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날 하나님이 거룩하고 복 주시는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다른 돌비에, 두 돌비라 그랬으니까 한쪽 돌비에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됐는데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길 뿐 아니라 너가 받은 축복이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효도를 중요시 여겨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아니 5번째인데 왜 첫 계명이냐? 인간에 대한 수평적 계명 중에서는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중에서는 5번째지만은.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물으면 저는 서슴지 않고 4계명 5계명이라고 대답합니다. 왜 4계명 5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1계명이 중요하죠. 첫 번째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거, 시간을 내게 두지 말라. 저보다 더 청확하게 아시네. 총기도 좋으신 것 같아. 그런데 그거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데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를 잘 지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 준수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 나머지 앞에 있는 3개를 잘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또 역으로 5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머지 6, 7, 8, 9, 10을 잘 지켜요. 거짓말 안 해요. 살인, 간음, 도둑질 안 해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내가 남을 죽이면 부모님 얼마나 근심 걱정하겠어요?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4계명, 5계명이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태어난다. 이순신 장군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 탄신일이 4월 28일이었어요. 지난달 이제 얼마 지났는데요. 난중의 일기를 읽어보니까 그 전쟁통에 기록한 것이 난중의 일기예요.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던 해에서부터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최후를 마쳤죠. 노량해전에서. 그러니까 1598년 동안에 7년간의 기록을 적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갔다 돌아오면은 휴식할 시간도 없는데 일기를 쓴다는 건 보통 위인이 아닙니다. 하루를 반성하고 기록하고 그 일기를 보면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내용들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외적이 쳐들어와서 이 우리 조선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조정에서는 동인, 서인, 노론, 소론 싸우고 있거든요. 선조는 무능하였죠. 간신들은 들끓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일기를 읽어보면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요. 늘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나라에도 충신이지만 부모님에게 지극한 효성, 도탄에 빠진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한 목숨을 던졌어요. 그래서 이 난중일기에 대해서 어떤 그 신하가 하루는 일기를 안 쓴 적이 있었대요. 매일 와서 막 이 하루에 전쟁의 기록을 다 남겼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왜 일기를 안 쓰냐니까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하루 쉬고 난중에 쓸란다. 그래갖고 뭐 난중일기라고 했다는데 나중에 쓴다고 해요. 이게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어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됐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송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부모 마음은 다 같은 마음. 원래 이 노래는 패러디한 거죠. 원래 이 노래는 우리나라의 오기택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아빠의 청춘은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그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은 결혼 안 했습니다. 한 2달 전에 세상 떠났죠. 뉴스에 보시면은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는 2달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본인은 독신으로 살다가 떠났어요. 뭐 재산은 전라도의 어느 자기 모교에게 기증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 되라고 기도하고 바라는데 오늘 보니까 잘 되는 방법이 뭐냐?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부모 공경이 있다면은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경쟁적으로 이게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고 복 받는 길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오히려 부모를 공격하고 공경하지 않고 공격하는 일들이 신문지상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의 징조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시대의 징조가 이런 게 나타나면 역사의 끝이 가까웠다는 말세라는 겁니다. 왜? 자기 사랑하는 건 이기주의죠. 돈을 사랑하는 건 배금주의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불효하는 시대가 되고 감사 불감증의 시대가 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고 또 3절에 보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나 쾌락주의로 흘러가면 이게 말세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제가 5월달 추천도서가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왜 십자가에서 살아가는 가정이라는 그 책 제목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을 흔들고 위기로 몰고 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심이라고 그랬어요. 지독한 자기중심주의. 그것이 가정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적된 대로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심, 자기중심성. 그것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는 누군가가 먼저 자신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마치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누가 가정 안에서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어야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는 나의 죄를 처리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면은, 부활은, 다시 살아난 것은 나를 의롭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원의 출발이라면은 우리 또한 주님과 십자가 연합되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안에 죽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화로워요.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연합되는 하나님의 미랄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처음에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거고, 신앙이 원숙해지면 내가 십자가 안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 공동체가 화평해지는 것이죠. 그러지 못할 때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노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요,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당신이 성장하면서 고통스럽게 하고 화나게 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청년들의 63%가 부모님이라고 적었어요. 나를 노엽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것들이 무슨 뜻입니까? 일관성 없는 감정적으로 자녀를 대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높은 기대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자녀들이 상당히 노여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였다는 것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너무 단기간에 어떤 결과를 바라보면 안 되고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공경이라는 헬라어는 티마라는 단어를 써요. 티마. 그것은 무겁게 가치를 둔다는 의미가 있어요. 가치를 중하게 여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치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풀턴 신이라는 주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치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가치 있다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죄와 허물이 없어서, 그래서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그래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베풀므로 우리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게 된 것이죠. 요한 3서 2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녀가 영혼이 잘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관계가 흐트러져 버리면요 여러 가지 삶의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다윗과 요셉을 들 수 있어요. 다윗은 말죄로 태어나서 부모님이 별로 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신 것이죠.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사장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고르려고 선택하라고 할 때 다윗은 후보에 들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쳤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지나가고 엘리압부터 지나가면 왕이 될 만한 풍채도 있고 외모도 있는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나는 중심을 보지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중심을 본다. 여기 아들이 이게 전부냐? 그럴 때 이새가 대답합니다. 말죄가 있지만 걔는 지금 들에 나가서 일하고 있다, 양치고 있다니까 데려오라. 그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또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배다른 형제지만 다 팔아버렸어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줘요. 부모 형제가 버려도.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가장 자녀를 잘 기르는 케이스가 뭐냐면은 부모 형제가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자녀 교육의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형제가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지켜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왜? 영혼이 잘 되었게 하나님과 관계가 바라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은 삶의 나머지 부분에 혼란이 온다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영혼이 잘 돼, 자녀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으면은 부모님이 외면했던 다윗도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형제가 팔았던 요셉도 이스라엘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간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의 신학적 키워드가 in Christ, en Christos, 헬라어로 그렇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키가 뭡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그냥 순종하지 않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서 공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 마을에서 농번기가 되면 얼마나 일손이 바쁘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이 아들을 아버지가, 야, 이번에는 농번기 너무 바쁘니까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모신기에 나가라 그랬어요. 이 아들이 고민이 생겨요. 주일 학교에서 배울 때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고 너네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생겼어요. 친구들이 학교 끝나고 학교가 파고 집에 들어와서 친구들, 주일학교 나오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아버지 내일 교회 가지 말고 논심으로 벼심으로 가라 그러는데 어떡할까? 우리 나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그때가 마침 보름달이 떴어요. 이 저녁에 해가 지면서부터 친구들하고 열심히 모신기를 했어요. 아버지 그걸 알죠. 모신고 돌아오니까 야, 얘는 교회 못 가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 주일날 교회 가고 또 나중에 가정에 복음화를 되는 걸 보면은 그러면은 그럼 이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북한에서는 그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주일날 학교에 동원 와서 일을 시켰대요. 노동을 시키고 뭐 학교 운동장에 일을 시키는데 그때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요. 초등학교,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 학교 선생님들의 그런 추상 같은 명령을 어기고 주일날에 교회 갔대요. 그럼 월요일날 딱 가면 선생님이 부른다는 거예요. 애들 보는 데서 엎드려 뻗쳐. 얼만큼 구타야 했어요.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분들이 나중에 우리나라에 월남에서 와서 우리나라에 6.25 전쟁 때 와갖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다 크게 일구었어요. 성장했어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시대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재밌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때는 뭐 TV도 없고 그럴 때니까 이제 어릴 때 뭐 옛날 얘기를 많이 해달라고 어머니가 쪼른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한 중에서 기억나는 옛날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하도 말 안 듣는 청개구리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동으로 가면 서로 가네. 늘 반대로만 사네. 어머니가 늘 속썩어서. 한 번은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자기 아들 개구리를 불러서 말했어요. 내가 죽거든 냇가에다 묻어달라. 왜냐하면 늘 반대로 하기 때문에 냇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양지 바른 곳에다가 어머니의 무덤을 만들어 줄 줄로 생각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막상 돌아가니까 아들이 청개구리가 후회하고 뉘우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무덤을 그냥 유언대로 냇가에다 묻으니까 여름철에 비가 오면 쓸려 나가잖아요. 어머니 무덤이 떨어가니까 개골개골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말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 보니까. 이거는 지금 하는 옛날 이야기는 이제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서울의 예수라는 시집을 냈던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그 한 어른을 위한 우화입니다. 옛날에 아주 깊은 우물에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대요. 근데 그 개구리는 구름과 햇빛과 별들이 비치는 그 작은 하늘, 제가 강원도에 이제 이 태백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와서 이러더라고. 여기는 하늘이 5평밖에 안 된다고.
산악지대가 있기 때문에 하늘이 적게 보인다는 뜻이죠. 자,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는 언젠가는 그 우물 밖으로 나가는 꿈을 가졌어요. 그 꿈을 이룰 거다. 우물 밖에 세상으로 나가서 구름과 별들을 보고 그런 이제 야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헤엄치고 나면 우물이 막 이렇게 파문이 있는데 잔잔한 그 우물 속에, 깊은 우물 속에 수면을 흔들어 놓았다가 이 물결이 조용해지면요, 구름이 비칩니다. 이 개구리가 그걸 보는 거죠. 구름이 비치고 때로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요. 한 번은 바람에게 물어봤어요. 바람아, 너는 우물 밖의 세상이 어떤지 알고 있나? 그러니까 바람이 알고 말고 우물 밖의 세상은 엄청 넓단다. 그럼 나 좀 가르쳐줘. 어떤 것인지 궁금해 죽겠어. 그랬더니 우물 밖은 말이야, 햇살이 뜨거운 그 햇살에 눈부시는 넓은 세상이고 여기처럼 어둡고 좁은 우물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리고 바다도 있어. 그러니까 개구리가 바다가 뭔데? 바다는 우물하고 1000배, 10,000배도 더 많고 그 넓고 수평선이 있고 그러니까 돛담 배고 다니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동경하는 세계가 생긴 거예요. 나 좀 바다도 한번 보고 싶고, 바다에는 또 몸집이 커다란 그 고래가 있다는 거예요. 고래가 막 가끔 가다가 막 물도 쏟아내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가 나 좀 그러면 이 우물 밖으로 꺼내갖고 바다도 데려가줘. 이 우물은 너무나 춥고 답답해.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나는 해줄 수가 없어. 그리고 바람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가지마, 더 얘기해. 그래도 다음에 한번 볼 거야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혼자 생각해 봅니다. 야, 우물 밖의 세계는 뭐 바다도 있고 뭐 고래도 있고 굉장히 넓다는데 내가 좀 나갔으면 싶겠다 해서 어머니하고 의논합니다. 엄마한테, 엄마, 내가 그 바람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우물 밖의 세상은 상당히 넓고 막 그냥 태양도 있고 넓은 세계가 있다는데 나 거기 가서 살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가 큰일 날 소리를 하면서 너 그럼 죽는다고. 너 저 정신이 나갔냐고.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왜냐면은 우물 밖에는 뱀들이 있는 거야. 뱀들. 여러분, 성경의 뱀이 뭐죠? 사탄을 상징하는 뱀. 너 뱀이 한 입에 삼켜버려. 여기가 좋은 곳이지 우물 밖에는 위험하고 거기에 그런 꿈도 나갈 생각을 하지도 말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조상대대로 살아온 이 우물 안이 우리의 고향이고 가장 안전한 곳이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구리는 한번 그 우물 밖의 세계를 동경했는데 엄마가 그런다고 듣지 않고 기회를 엿보다가 그의 여름이 너무 가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길를 수가 없으니까 우물에 두레박을 들여서 물을 길어 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우물은 이렇게 말랐는데 그 개구리가 살았던 우물은 물이 아직 있으니까 물을 길러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물은 참 물이 달고 시원하고 맛있다. 물이 마르지 않아서. 그래서 딱 보니까 저거다. 개구리가 생각났어요. 우물에 두레박을 타고 오면 바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깨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딱 기회를 엿보다가 새벽에 가장 일찍 오는 사람, 새벽에 가장 물 길러 오는 사람을 엿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이른 아침에 우물에 두레박을 들이면서 물을 뜨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찰랑찰랑할 때 맨 위에 탁 있어서 물을 닦는 거예요. 어스름하니까 개구리가 그 우물 두레박에 앉은 것도 몰라. 탁 탈출해 버린 거지. 이제 성공했다고 탈출해서 나와 보니까 진짜로 바람이 가르쳐준 대로 세상이 넓어요. 구름이 지나가고 바람이 불고 또 꽃들과 파릇파릇한 나무들이 손짓하는 것 같고, 내가 진짜 엄마 말 안 듣고 탈출하기를 잘했다.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가봤어요. 바다를 가보니까 정말로 우물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우물의 좁은 세계하고 바다는 비교가 안 돼. 수평선이 보이고 배들이 다니고 가끔 고래가 물을 품는 그 광경을 보면서 내가 진짜 우물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나오길 잘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런데 시간이 흘러보면 어느 보니까 또 우물 밖을 나오는 개구리 있는데 그 이제 암컷이죠. 암컷. 서로 결혼해 갖고 이제 가정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또 둘이 이제 결혼해서 새끼를 놓으면은 그게 뭐가 될까요? 올챙이에요. 처음부터 개구리는 아니에요. 올챙이. 처음부터 개구리라 대답하려고 그러셨죠. 올챙이가 성장하면서 개구리가 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물을 탈출하기 전날에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도저히 여기서 답답해서 못 살으니까 가게 해달라니까 엄마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더 이상 말려도 안 되니까 너가 가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라. 그 대신에 하나 잊지 마라. 다시는 오지 마라.
오면 잡히면 죽는다. 그 말 해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몰래 이제 엄마 개구리하고 형제들 외에는 아무도 작별하지 않고 왔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자꾸 이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우물 속이 그리워지면서 특별히 요즘에 밤에 잠이 안 오고 그 눈앞에 갇혀 있는 그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제 남부를 것이 없는데 마음에 자꾸 부담감이 뭐냐면은 이 좁은 세계에 갇혀 있는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무감이 생겨요. 그래서 아내한테 상의한 거예요. 여보, 나 고향집으로 가고 싶다. 그 우물에 가서 이 좁은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 엄마와 우리 형제 개구리를 넓은 세상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아내가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여보, 그 좋은 생각이야. 빨리 가서 그 어머니하고 형제들을 모셔와 그랬어요. 그리고 친히 자기 새끼 개구리들과 손잡고 동구 밖으로 마중을 나와서 자, 잘 다녀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어떤 두레박을 타야 돼요? 빈 두레박을 타야 돼요. 저녁에 어스름할 때 물을 길러 오는 사람들 빈 두레박에 개구리가 탁 뛰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모르지요. 두레박을 이렇게 내리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간 거예요. 가니까 막 반가워하고 가족들이 기뻐하는데 엄마가 근심에 찬 얼굴로 너 빨리 이렇게 얼굴 한번 보는 거로 좋게. 더 이상 여기 오래 머물면 안 돼. 오래 머물면 너 잡히면 죽는 거야. 국법을 어기는 거야. 내가 봤으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요 엄마, 얼굴 보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얼굴 보러 왜 왔겠어요? 엄마를 여기서 모셔가고 이 좁은 우물에서 탈출시키려고 왔어요. 형제들 다 데리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갈 수도 없고 너는 행복하게 잘 살아라. 너는 거기 가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여기는 미련을 끊으라 그랬어요. 이건 더 이상 하지 마. 그렇게 서로 간에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누군가가 밀고를 해갖고 잡혀버렸어요. 이전 아침 잡혀서 재판장에 올라간, 이 개구리가 재판장에 선 거죠. 붙잡혀버렸어요. 그런 사이에. 그래서 재판장이 말합니다. 너는 국법을 어긴 개구리다. 우물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그 나라의 법을 어겼으니까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너는 있지도 않은 뜬소문을 퍼뜨렸다. 우물 밖에는 넓은 세계가 있다고 가문이슬로 유혹했기 때문에 공동체를 파괴하는 책임이 크다. 너는 마땅히 사형을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말합니다. 우물 밖에는 바다가 있고 구름이 있고 넓은 세계가 있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여기 우리 조상대대로 살아온 이 우물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이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은 없는 거야. 그래도 개구리가 가서 우기니까요, 재판장이 잠시 휴정을 해갖고 옆에는 판사들하고 재판관들하고 의논합니다. 저렇게 우물 밖에는 넓은 세계가 있고 바다도 있다고 우기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니까 재판관들이 서로 의논하다가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지금이라도 너는 죽어 마땅하지만 마지막 기회를 준다. 너의 주장을 철회하고 지금으로도 우물 밖의 세상은 없는 거다. 바다는 없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이제 개구리가 선택해야 돼요. 눈앞에는 어머니가 눈물 짓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또 이 우물 밖에는 자기를 기다리는 처자식이 기다리죠. 그러면 안 본 걸로 하고 없는 걸로 하고 살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신문한다. 그래도 아직 우물 밖에 바다가 있느냐? 새로운 세상이 있느냐? 그럴 때 우물 밖에는 넓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무지개도 뜹니다. 개구리의 마지막 말로 세월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떻게 보면 이 개구리는 그 세계의 순교자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효도가 무엇일까? 되게 이제 부모님들을 위해서 효도 관광을 시켜드리고 태국이나 중국이나 미국으로 관광시키는 거 참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효도의 절정과 마무리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 영원한 세계로 부모님을 모시고 갈 수 있는가? 그것이 효도의 절정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근심했던 게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부러울 게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마음에 끊어지지 않는 고통과 근심이 있다. 그게 바울이 로마서 9장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리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는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데 내 부모님, 내 형제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 차라리 내가 지옥 가더라도 부모님이 구원받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게 바울의 마음에 끊어지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었어요. 마지막까지 내 동족, 내 고륙 형제 친척, 이게 진정한 효도라는 거예요. 효도가 뭐냐? 만약 우리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 아들, 딸을 불러갖고 고맙다, 내가 몰랐던 예수님을 나한테 전해주고 교회로 인도해서 내가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을 수 있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나는 영생 얻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나가 마음이 편안하다. 내가 천국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마. 그리고 나와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제 주 안에서 만나자. 이런 말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게 효도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중국에 보내드리고 태국에 보내드리고 여행, 효도 관광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해야 돼요. 그러나 천국에 못 간다면 그게 진정한 효도일까요? 그걸 못했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우리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 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이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 우리가 훗날에 주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족들이 주 안에서 제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몸도 불편하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겨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효성을 지극히 받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효성스러운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남은 생애가 주 안에서 평강의 생애가 되고 감사의 생애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영원히 구원받는 복된 나머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